말씀은 잠언 23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23장 7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3장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명한 독립군 아닙니까?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돈으로 과거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부정이 판을 치던 때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지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과거에 급제하기는 틀린 것 같다. 그러니 풍수쟁이나 관상쟁이로 살아라. 그래서 백범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관상책을 열심히 살피며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관상을 공부해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가난할 상이요, 살인자의 상이요, 온갖 풍파를 겪을 상이요, 비명 행사하고 감옥에 갇힐 상,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불행을 내 얼굴에 다 지니고 사는 내가 어찌 남의 관상을 봐줄 수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관상책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다 펼쳐진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관상이 밑에 거 내리고요. 관상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이 심상만 못하다. 관상 불여 신상, 신상 불여 심상.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외모가 아무리 잘생겨도, 관상이 좋아도 몸의 건강만큼 못하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씨에 비길 것이 안 된다. 마음만큼 중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그때 백범은 관상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다잡고 그 후에 김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되고 지금도 우리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백범 선생의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외모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관상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위대해질 수도 있고 졸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요, 선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글이 있죠. 마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내 인격,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말이 어렵지만 간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그 삶, 그 행동이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시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100% 생각의 산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식화 작업이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쇠뇌가 뭡니까? 마음에 뭔가를 조금 세뇌시켜서 마음의 생각을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그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왜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가?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왜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킬 때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사람이 경비행기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자의 생존율은 70%가 넘고요, 남자의 생존율은 40%가량 되어진다고 합니다.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는 자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할까요? 모성에 있잖아요. 자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 정탐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에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 사고방식에 반응을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좋은 것에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에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야길인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은 광야길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역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환경처럼 보이지만 조성 탓하지만 자신의 생각 탓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 됨됨이를 말해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도 그러한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됨됨이, 행동, 말, 삶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죠. 그죠? 70년대 국민학교 때 새벽종이 울렸네. 막 나가서 앞길 청소하고 뒷길 청소하고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가난 속에서 가난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어필됐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며 그것을 열심히 해냈고 그것이 경제 대국이 되는 그 생각대로 된 것이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열심히 일했던 데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유명한 책이죠. 한번 보셨을 텐데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대책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부강한 나라는 성공한 국가는 그만큼 성공한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자원도 많고 인구도 충분해서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저 최빈국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실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발전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달랐다고 해요.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대부분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며 긍정적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생각은 결과를 낳는구나, 생각은 결과를 낳는구나, 생각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 제목을 붙인 거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다 자신의 생각 탓인 거죠. 모든 일 세상만사 뭐라고요? 마음먹기 나름이죠. 마음먹기 나름이죠. 마음먹기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중요한가? 세 번째, 마귀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배은망덕한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순간적 혈기로 이 일을 벌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전략적으로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지금 심어준 겁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에 요동칠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는 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끌러 가려는 마귀의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마귀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듬고 잘 지켜야 되겠죠. 요동치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생각만큼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꾸 내 마음이 나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다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다쳤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얘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말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말, 내 행동, 내 습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습관입니다. 그 말과 행동과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염려란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수도 없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젊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타이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대로 착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처럼 아들은 언제나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며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옷 몇 벌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더 이상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다, 교회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다 싫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습니다 하며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는 아들 등을 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떠나려는 너의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겠구나. 그러나 너는 나의 간곡한 부탁 한마디는 꼭 기억하고 가거라. 너에게 언젠가 답답한 시간이 오거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오거든, 너는 너의 어머니가 부르던 그 하나님을 찾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집을 떠난 아들은 술과 도박과 온갖 방탕한 생활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어떠했을까요? 집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겠죠. 집을 나간 아들은 방탕이 자유로 알았고 방탕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그런 삶을 살아봤더니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마음의 공허만 가득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은 삶의 허물을 느끼고, 삶의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삶의 공허를 느끼고 끝내 극단적 선택,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밤 여관방에서 준비한 권총으로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답답한 시간이 오거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의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들거든, 너는 너희 어머니가 부르던 그 하나님을 찾아라. 순간 아들은 권총을 땅에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 높여 울부짖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밤이 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젊은이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신 거죠. 날이 밝자 그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훗날 그는 세계적인 대전도자요, 신학자요, 설교자가 되어지는데 그가 곧 미국이 자랑하는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죠. 예수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대천적 신부,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분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이 가문이 되었고 대대손손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음속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방탕과 좌절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심어주고 위로를 심어주고 섬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부모된 마음으로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생각, 올바른 마음의 판단, 올바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나눠질 때, 마음의 시험이 올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비결을 말씀하는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 지침서가 되는, 내 인생의 영혼의 등불 되어지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훗날 심리학자들이 대체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심리학에 대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내 머리에 있으면 뭐죠? 절망의 감정은 내 머릿속에 없게 됩니다. 대처되는 거니까. 반대로 내 안에 절망이라는 감정이 꽉 차 있으면 희망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의자만 하나만 놓여 있기 때문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희망이라는 감정과 희망이라는 감정과 절망의 감정은 함께 내 머릿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반대로 세상의 생각들은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시편 1편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가지고 가뭄을 모르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건강의 축복입니다. 심장 전문 의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한 가지 기사를 발표했는데, 성경 말씀 묵상이 성경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현대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기사화했습니다. 자,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모아놓고 쭉 연구 결과해 본 결과, 환자들 가운데 성경을 한 문장 혹은 한 문단씩 암송하고 묵상했던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심리적 신체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권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성경 말씀 묵상, 잠자리에 들 때 또 한 번 성경 말씀 묵상,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정신 건강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요.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스티븐 카블란 박사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환자를
주의 집중력을 키우면 정신 건강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환자를 집중하도록 만들까? 그 좋은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유익과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울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주의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이 내용들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가장 무섭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잘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회자 정리라고 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생각, 잘못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들보다도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되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매사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겠죠.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빗나간 사람들의 감미로운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귀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간교한 이단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의 극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한편 이단은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실패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의 특징은 뭡니까? 생각이 항상, 말이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함께 동조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요 악질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땅이 갈라져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250명이 함께 죽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부푼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상한 마음, 찢긴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지, 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더 아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상한 마음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의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됨됨이가 생각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마음에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기 때문이죠. 마귀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마귀가 미혹할 틈이 없게 되어질 겁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여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 아니 복 있는 사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각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